72일차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다. 욥에게는 딸 셋과 아들 7이 있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나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집안에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처럼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욥의 7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다른 형제들을 초대했는데 그때마다 세 자매도 함께 불러서 다 같이 먹고 마셨다. 이 같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숫자에 맞추어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나 않았을까 염려해서였다. 욥은 매사에 늘 이런 식이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모여 서 있었는데 사탄도 와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땅 위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욥만큼 신실하고 올곧은 사람이 없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언제나 욥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의 재산도 사방에 울타리를 쳐서 잘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욥이 하는 일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셨으므로 욥의 가축들이 온 땅에 넘치도록 불어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주께서 이제라도 손을 쓰셔서 욥이 가진 것들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내 손에 맡겨보겠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아라. 그러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이 아들들과 딸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일꾼 한 명이 급히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우리는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고 나귀들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짐승들을 모두 빼앗아 가고 종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가까스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일꾼이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다른 일꾼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양떼와 양치기들이 모조리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몸만 간신히 피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일꾼이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급히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떼를 지어 세 무리로 나뉘어 쳐들어오더니 주인님의 낙타들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종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그 일꾼이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거세게 불어닥쳐 집의 네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다. 그런 뒤 욥은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면서 말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갈 때에도 도로 벌거벗은 채로 떠나갈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이 몸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욥은 이 모든 순환을 겪고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또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모여 서 있었는데 사탄도 와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서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땅 위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욥만큼 신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을 멀리한다. 네가 나를 부추겨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욥을 쳐서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했다. 가죽은 오직 가죽으로만 맞바꾼다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래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께서 손을 뻗쳐 욥의 살과 뼈를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주는 그의 면전에서 분명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욥의 몸을 네 손에 붙인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즉시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을 악성종기가 나게 했다. 이에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토기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온몸을 박박 긁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당신이 하나님한테 그 잘난 신실함을 온전히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욥이 아내에게 대답했다. 어리석은 옆에 애들처럼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좋아라 하고 받았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분을 내팽개친단 말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그 모든 재앙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욥을 직접 방문하여 그를 위로하기로 약속하고 저마다 집을 떠나 욥에게로 왔다.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눈을 들어 욥을 바라보니 욥의 몰골이 하도 처참해서 도무지 욥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재를 머리 위에 뿌렸다. 그리고 나서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다. 그동안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욥에게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누구도 그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장. 그 후 마침내 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내가 태어난 그날이 차라리 사라지고 없었더라면,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서 좋아하던 그 밤도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둠으로 온통 뒤덮여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도 그날을 상관하지 않으셨더라면, 아예 그날에는 동이 트지도 않아서 날이 밝아오지 않았더라면,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 검은 구름으로 그날을 꽁꽁 감쌌더라면, 깊은 어둠이 그날을 덮쳐 빛을 모두 가리고 낮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렸더라면, 그 밤이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날이 아예 1년 가운데 어느 날에도 끼이지 못하고 어느 달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아, 그 밤에는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여 그 누구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저들과 바다의 괴물을 불러낼 수 있는 마법사들이 내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여 없애버렸더라면, 그날에는 차라리 새벽별들이 빛을 잃어서 아침이 영영 밝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날에는 동이 트지 않아 새벽 햇살이 아예 비추지도 않았더라면, 그 밤에는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이 처참한 고통을 내 눈으로 지켜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아,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못했던고,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고, 어찌하여 그날 밤에 나를 받아낼 무릎이 있었던고, 어찌하여 그날 밤에 내가 빨아먹을 젖이 있었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목숨 일찌감치 끊겨 지금쯤 편히 누워 푹 쉬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허물어져 폐허가 된 성터에서 세상의 왕들 및 대신들과 나란히 누워 쉬고 있었을 텐데, 황금과 은으로 자신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뭇 통치자들과 함께 누워 쉬고 있었을 텐데,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사사한 핏덩이처럼 지금쯤 땅 속에서 편히 잠자고 있었을 텐데, 거기 묻어온 악한 자들도 모든 소란을 그치고 삶에 지친 자들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곳일 텐데, 그곳은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과 함께 편히 쉬고 억압하는 자들과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다그치는 외침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일 텐데, 그곳은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고 종들도 주인에게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곳일 텐데, 어찌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그곳에 가지 않았던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 뿐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런 사람들은 그토록 죽음을 갈망하건만 어찌하여 죽음은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꼭꼭 감추어진 보물을 애써 찾는 것 이상으로 그토록 애타게 죽음을 찾고 있지만 어찌하여 죽음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마침내 죽음을 찾아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으련만, 인생의 앞길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으로 갈 길을 꼭꼭 틀어막으시면서 그 사람을 계속 살게 하시는가. 그러하므로 밥을 앞에 내놓고서도 한숨부터 푹푹 쏟아지는 신음소리가 물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나에게 닥쳤고,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마침내 나에게 닥쳐오고야 말았구나. 죽을 수조차 없는 나에게 평안과 안정과 휴식은 어디론가 사라져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끝없는 고통만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구나. 4장. 욥의 탄식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다.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네는 짜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겠지. 하지만 입을 닫고 가만히 물러나 있을 수가 없어서 자네에게 한마디 해야겠네. 생각해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복돋워 주었지.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부축해 주었고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 그런데 자네에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군. 자네에게 막상 불행이 닥치니 낙담하여 쩔쩔매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네의 그 꿋꿋함이 다 어디로 갔는가. 올곧게 흠없이 살고 있던 자네의 그 소망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았는가. 올곧게 사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가. 내가 지금껏 본 바로는 악으로 땅을 갈고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그 악과 고통을 스스로 거두더군.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입김으로 그런 자들을 쓸어버리고 분노의 콧김으로 그들을 끝장내 버리더군. 사자들은 으르렁거리며 크게 울부짖지만 그처럼 용맹을 자랑하던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질 때가 오는 법이지. 사자가 늙어서 먹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뒤따르던 암사자 무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네. 하루 내게 어떤 말소리가 은밀하게 들려온 적이 있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었지. 한밤중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꿈자리가 뒤숭숭한 가운데 갑작스레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 마디마디가 와들와들 떨릴 지경이었네. 바로 그때 한 영이 바람같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 순간 내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섰다네. 그런데 무언가가 내 앞에 멈추어 섰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 아무튼 내 눈앞에 어떤 형상이 서 있었고 나는 침묵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네. 자, 들어보게나. 죽어질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으로 의로울 수 있으랴. 한낱 사람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으랴.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자기 천사들조차 흠이 있다 하시거늘 하물며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집에서 사는 인간, 한낱 흙먼지에 불과한 사람, 심지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사람이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되기도 전에 티끌처럼 사라져
아무 예고도 없이 영영 멸망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 천막줄 쑥 뽑히듯 그들의 생명줄이 뚝 끊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어리석게 죽어가지 않더냐. 그날 밤에 내가 분명 이런 소리를 들었다네. 5장. 이보게 어디 한번 소리쳐 보게나. 하지만 자네에게 응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늘의 거룩한 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자네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분개심 때문에 스스로 죽고 철없는 자는 질투심 때문에 저절로 죽는 법이지. 어리석은 자는 잠시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뿌리가 없어 순식간에 그의 집안이 왕창 망하고 말더군. 그런 자의 자식들은 어딜 가도 안전하지 못하고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아도 누구 하나 그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군. 또 그런 자가 거두어들인 수확물은 굶주린 자들이 후다닥 먹어치우되 심지어 가시덤불 밭에서 자란 것까지도 모조리 먹어치우고 그런 자의 재산은 목마른 자들이 달려들어 헐떡대며 다 마셔버리더군. 본디 불행이란 흙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법이 없고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생겨난 법이 없다네. 사람이 태어나서 고난에 처하는 경우는 불티가 위쪽으로 날리는 것과 같이 자명한 것이지.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찾아가 내 사정을 아려고 호소해 보겠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들판에 물이 흐르도록 보내주시는 분이 아닌가.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며 교활한 자들의 음모를 뒤엎으시어 그들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슬기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꾀에 빠뜨리시고 교활한 자들이 머리 짜내며 궁리해낸 공교한 계획조차 순식간에 뒤틀리게 하시어 단번에 끝장내버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면 저들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난 듯 허둥대고 한낮에도 한밤중처럼 더듬거리더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을 힘센 자들의 폭력적인 말과 소나기에서 구해 주신다네. 그렇게 곤궁한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불의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겠나. 이보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올바로 선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할 수 있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처벌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말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손수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6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자네를 건져주시고 7가지 불행을 당하더라도 자네에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네. 혹독한 기근이 들더라도 자네를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죽음의 칼날을 피하게 해 주실 거네. 또한 자네가 사람들로부터 혀의 채찍을 맞아 저주와 비방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자네는 어떤 파멸의 파도가 밀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그렇다네. 그러므로 자네는 기근과 파멸쯤은 하찮게 여겨 웃어넘길 것이고 땅의 들짐승들도 하등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네. 왜냐하면 자네는 밭의 돌멩이들과 풍요의 계약을 맺고 땅의 들짐승들과도 잘 어울려 지낼 터이니 말일세. 결국 자네의 집안은 평화로워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고 또 집안 어디를 샅샅이 둘러보아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네. 게다가 자네의 자손도 늘어나서 그 자손들이 땅에서 자라는 들꽃처럼 아주 무성해질 것이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운반되어 오듯이 자네도 천수를 다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네. 이보게 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두가 진실이라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부디 자네의 유익을 위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6장.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욥이 대답했다. 정말이지 내 고뇌의 무게를 달아볼 수만 있고 내가 당한 이 불행의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야. 그러하기에 내 말이 거칠고 험했던 것이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시고 그 화살이 내 속에 세게 박히니 내 영혼이 그 화살의 도구로 비틀거린다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나를 아주 무섭게 몰아치고 계신다네. 들판에 먹을 풀이 있는데도 들나귀가
울부짖겠는가? 구유에 꼴이 있는데도 소가 울겠는가? 싱거운 음식을 소금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는단 말인가? 그런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을 걸세. 그런 음식은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기 때문이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요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요청을 용납하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뜻 죽여 없애주시는 것, 곧 그분께서 손을 들어 나를 얼른 깨뜨려 주시는 분이라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이토록 무자비한 고통 중에서라도 내게 큰 기쁨이 될 텐데, 그 까닭은 내가 정말이지 거룩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일세. 아, 내게 무슨 기력이 더 남아 있겠는가?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내게 무슨 전망이 있어 내가 더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인가? 나에게 무슨 바위 같은 힘이라도 있던가? 내 살덩이가 무슨 노쇠라도 된단 말인가? 아, 이제는 내게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도움을 청할 때라곤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비록 내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감을 조금 잃었다고 할지라도 절망에 빠진 피곤한 사람에게는 친구의 따뜻한 동정심이 절실히 필요한 법인데, 어째 내 친구들은 물이 조금 흐르다가 바싹 마르고 또 바싹 말랐다가 너무 많이 흘러 범람하는 개울처럼 도대체가 미덥지를 못하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살이 제법 거세지고 눈이 녹으면 졸졸거리며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이 말라버리고 떼약볕이 내리쬐면 아예 자취조차 없어지고 많은 그런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 힘차게 굽이쳐 흐르다가도 물길에서 벗어나 메마른 곳에 이르면 이내 끊어지고 많은 그런 개울과도 같구나. 멀리서 그런 개울을 보고 대마의 대상들이 물을 얻기 위해 달려오고 스바의 상인들도 희망을 갖고 물을 찾아왔건만 막상 개울에 이르고 보니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고 오직 얻을 것이라곤 낙담밖에 없구나. 그러니 물을 기대했던 그 마음이 도리어 부끄러울 뿐이구나. 지금 자네들이 내게 이런 개울과 무엇이 다른가? 내 처참한 물고를 보니 덜컥 겁이라도 난단 말인가? 내가 언제 자네들에게 무엇을 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던가? 내가 언제 자네들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자네들에게 내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했거나 또한 무례한 압제자의 소나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 내가 잠자코 들을 테니 어디 내가 알아들 수 있게 나를 가르쳐 보게나. 내게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언제 그릇된 짓을 했는지 나에게 말 좀 해주시게나. 올곧은 말은 언제나 힘이 있는 법. 하지만 자네들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네들은 내 말꼬리나 붙잡고 늘어진 셈인가? 만신창이가 된 이 몸의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밖엔 생각지 않는군. 여차하면 자네들이 고아를 놓고도 제비 뽑기를 하고 궁하면 친구조차도 팔아먹을 사람들이로군. 그러니 이제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내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게나. 설마 내가 자네들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겠는가? 제발 부탁하건대 잘 살펴보고 내게 불의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게나.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나의 의를 의심치 말고 제발 다시 생각해 주게나. 언제 내 혀가 거짓을 내뱉은 적이 있었던가? 언제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치 못한 적이 있었던가? 7장. 인생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네 한평생의 인생살이가 품꾼의 나날과 무엇이 다른가? 그저 날이 저물기를 고대하는 종과 같고 오직 하루의 품삯 받기를 기다리는 품꾼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그렇게 여러 달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으니 오직 괴로운 밤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네.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도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하고 걱정하면서 날이 새도록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이 연속이라네. 내 온몸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피부에는 옴딱지가 덕지덕지하고 짓무른 상처에서는 고름만 줄줄 흘러나오네. 그처럼 비참한 내 인생이 날마다 배틀의 북보다도 빨리 흘러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종말을 맞이할 것 같네. 하나님, 내 목숨이 한 줄기 바람 같은 것임을 기억하소서. 나의 두 눈이 다시는 좋은 세월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들이 조만간 더 이상 나를 보지도 못하고 주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시려고 하실지라도 나는 더 이상 땅 위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조차 없어지는 것처럼 한 번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다시 땅 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저 살고 있는 자라도 더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괴롭고 답답하니 내가 번민 속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통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몸이 바다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 괴물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눈을 부릅뜨고 나를 그리도 세밀하게 감시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잠자리에 들면 그래도 좀 낫겠지, 잠을 자면 고통이 덜어지겠지 하지만 어찌하여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두려운 환상으로 나를 떨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정말이지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살아가는 나의 나날이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그렇게도 크고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을 두고 관심을 쏟으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감찰하시고 어찌하여 매 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주께서는 언제까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침 한 번 꼴깍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끊임없이 감찰하시는 분이시여,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것이 전능하신 주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아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주께 짐이 된단 말입니까? 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을 덮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제 머지않아 죽어 흙 속에 눕게 되면 그땐 주께서 아무리 나를 찾으실지라도 이미 나는 땅 위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8장. 욥의 말을 듣고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충고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려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을 그리 심하게 하려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실 리가 있겠는가? 전능하신 분께서 바른 것을 그러다고 하실 리가 있겠는가? 만일 자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당 그들을 벌하시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이제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간절히 은총을 구해보거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올곧기만 한다면 주께서는 자네를 위해 직접 떨치고 일어나셔서 자네의 집안의 의로운 집안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네. 그렇게 되면 비록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고 번창하게 될 것이네. 이복의 욥, 자네보다 앞선 옛 세대들에게 물어서 선조들이 터득한 지혜를 잘 살펴보도록 하게나. 우리 모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지 않은가. 또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선조들이 어찌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지 않겠는가? 그들이 마음으로 터득한 바를 어찌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늪이 아닌 곳에서 어찌 왕골이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어찌 갈대가 무성하겠는가? 물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아직 푸르러서 베일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들보다 먼저 말라 죽고 만다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는 사람의 운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이내 시들고 말라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다네. 그런 자가 믿고 바라는 것은 쉽게 끊어지고 그런 자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도 한낱 고무줄에 불과할 뿐이라네. 그런 자가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그런 자가 굳게 붙들고 있는 집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네. 설령 그런 자가 따스한 햇살 아래 힘차게 자라나고 있는 싱싱한 식물같이 그 가지가 정원을 온통 뒤덮고 그 뿌리가 서로 엉키어 돌무더기를 휘감으며 심지어 돌 사이에까지 그 뿌리를 내릴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뿌리가 몽땅 뽑히고 나면 그동안 그 식물을 지탱해 주던 땅마저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하고 못 본 채 할 것이네. 그러면 그 식물은 속절없이 이내 시들어버리고 그 땅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자라나게 된다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살아서 누리는 쾌락도 잠깐일 뿐이고 모두 덧없이 지나간다네. 이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사는 온전한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또한 악을 행하는 못된 인간들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으신다네. 그러니 회개하고 주를 간절히 찾게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입에 한박 웃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자네의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한껏 채워주실 걸세. 뿐만 아니라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자네에게 해를 끼친 악인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걸세. 9장.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는 줄도 나는 잘 아네. 하지만 한낱 죽을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설령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따진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1000마디 말에 한마디조차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걸세.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강력한 분이시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번영할 누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무너뜨리시는 분으로 그분께서 분노로 산을 뒤집어 엎을지라도 심지어 산들조차 그분이 언제 그랬는지 알지 못한다네. 하나님께서 땅을 붙잡고 뒤흔들면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뿌리가 흔들거리고 해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해도 하늘에 떠오르지 않는다네. 그분은 별들조차 꼼짝 못하게 가두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네. 저 넓디 넓은 하늘을 수노와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남쪽 하늘에 밀실에 뭇별들을 두신 분일세. 주께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깨닫지 못하네. 그분께서 빼앗아 가신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막을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마는데 하물며 내가 어찌 그분과 논쟁을 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무슨 말로써 그분께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는가? 설령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감히 말대꾸를 할 수가 없네. 나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그분께 그저 은총을 간구할 뿐이네. 내가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그분께서 설령 내게 대답하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께서 정말로 내 말을 들으셨다고는 믿기 어렵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처럼 강하게 몰아쳐 심히 상하게 하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게 수많은 상처를 주실 뿐이라네.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온갖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마구 짓누르시기 때문에 그처럼 강하신 분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는가? 힘으로 하자니 누가 감히 그분께 대적할 수 있으랴? 재판으로 하자니 누가 감히 그분을 재판장에 소환할 수 있으랴? 설령 내가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해도 그분께서는 내 입으로 나를 비난하게 할 것이네. 설령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해도 내 입술이 스스로 내 죄를 입증할 것이네. 정말 나는 아무 흠이 없지만 나도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정말이지 산다는 게 지긋지긋할 뿐이네. 그러므로 이렇든 저렇든 지금 나로서는 다만 이 말밖엔 더 할 말이 없네.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나 죄 많은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가지로 멸망시킨다고 말일세.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갑작스레 재앙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되어도 그분께서는 그저 웃고만 계실 거네. 세상이 악인들의 손에서 제멋대로 놀아나는데도 그분께서는 재판관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올바로 판결을 못하게 하실 거라네.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인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나날들이 뜀박질한 사람보다 더 빨리 지나가니 내가 좋은 세월은 누릴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어찌 그리 빠른지 마치 갈대로 만든 범선과도 같고 모기를 보는 공중에서 내리덮치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내가 스스로 마음먹기를
그래 아무리 힘들고 원통해도 온갖 불평을 다 잊고 웃으며 살자라고 다짐해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워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없구나. 주께서 나에 대해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아니 어차피 이 몸이 주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할 바에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들고 헛된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눈 녹은 물로 이 몸을 아무리 찢고 잿물로 아무리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께서 나를 또다시 시궁창에 쳐 넣을 것이 뻔하니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무엇라 대꾸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서로 대면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없구나.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할 재판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하나님의 채찍을 앗아가 줄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도 더 이상 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못하실 텐데 그리 되면 내가 그분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련만.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으랴. 10장. 산다는 것이 이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내가 내 마음속의 원통함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 영혼의 쓰라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주여 나를 정죄하여 죄인 마냥 다루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주께서 나같이 하찮은 자와 이리 다투시는지 그 까닭을 말씀해 주소서.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친히 빚어 만드신 이 몸은 이리도 억압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들의 계획은 저리도 잘 되게 하시니 그것이 정녕 옳고 선한 일입니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는 것처럼 주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사시는 날이 인간이 사는 날처럼 짧은가요? 주께서 살아가실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처럼 짧단 말인가요? 그래서 그토록 나의 허물을 찾아내려 힘쓰시고 나의 죄악을 들추려 애쓰시는 건가요? 주께서는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또한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손수 이 몸을 만드시고 이 몸을 빚으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없애려고 그토록 애쓰시는 겁니까? 주께서는 진흙을 뭉쳐 빚으시듯 이 몸도 친히 뭉쳐 빚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를 다시 흙으로 되돌리려고 하십니까? 주께서는 이 몸을 젖과 같이 쏟아 부으시어 치즈처럼 엉기게 하셨지요. 그리고서 가죽과 살로 이 몸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이 몸을 엮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께서는 이 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주께서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나를 해칠 생각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죄인으로 못 바꾸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악하다면 응당 내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 내 마음이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주 앞에서 머리를 당당하게 쳐든다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게 달려들어 나를 여지없이 사냥하시겠지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금 나타내시어 나를 해치겠지요. 주께서는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번갈아 계속 세우시면서 나를 향한 진노를 한층 더하고 계시니 마치 군대처럼 쉴 새 없이 나를 몰아치시고 계십니다. 그러실 바에야 어찌하여 이 몸을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죽게 하셨더라면 나 같은 것이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무덤으로 곧장 내려갔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제 내 인생의 나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멈춰 주십시오. 이 몸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부디 남은 날들만이라도 편히 살게 하소서. 이 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기 전에 어두컴컴한 흑암의 땅 곧 죽음의 그림자로 온통 뒤덮인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칠흑처럼 어두운 땅, 죽음의 그림자로 온통 뒤덮여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땅, 빛조차도 흑암처럼 되어버린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부디 그리해 주소서.